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떤 시험을 잘못 보았을 때 어떤 그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면은 참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또 어떤 힘든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참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내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고요, 내가 힘으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도와준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도와주마.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정복당했어요.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리가 6.25 동란이 일어난 지가 벌써 63년이 지났는데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가족이 죽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까? 전쟁의 상처는 너무 큽니다. 지금도 63년 지났어도 그때 부상을 입은 상위용사들이 지금도 보건병원에 가면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집도 불태워지고 있는 소유 다 불태워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잿더미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들을 지금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누구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보다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다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준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은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여기 북쪽 땅 끝은 다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그 절벽,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 그곳에서 주님이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만이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도 풍요해서 물된 동산 같겠다.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 물된 동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가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평화의 세계를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나님께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14년도 첫 주일입니다.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사실 실패는 없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한 부분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집에서 기별이 왔어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그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끝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주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요. 그리고 죽어서 싸늘하게 시신이 되어진 자기 딸의 그 방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죽습니다. 죽은 딸을 내주었어요.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 쿰 말씀하셨더니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정복하시는 분이셔요. 죽음도 이기게 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시작하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잃었느냐? 내가 너를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요. 고난의 자리에서. 깊은 고난의 자리, 깊은 고독의 자리, 깊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겁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의 그 고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 다 알겠어요? 짐승처럼 일을 하지만은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뼈를 깎는 고생을 하지만은 대가가 없어요. 정신적인 고통은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합니다.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찬송을 놀림감으로 듣습니다. 기막힌 거잖아요. 그런 고난의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주님 앞에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황무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나 주셔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만나 주셔요. 여러분,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제기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10자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병든 육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갑절의 복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철저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받아서 궁궐을 빠져나갈 때 이거 기막힌 거잖아요. 머리에 재를 쓰고 맨발로 울며 불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그는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보면 실패한 분이지 않습니까?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예수님을 성공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연약함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장영희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참 소아마비로 많은 고생하면서도 소위 성공한 그런 교수였는데, 그 유고집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샘트에서 발견한 건데 거기에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가 뉴욕 주립대학에서 겪은 체험담인데, 그곳에서 학위 논문을 씁니다. 2년 동안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논문을 써요. 최종 마지막 탈고를 하고, 그리고 심사만 남겨놓았을 때 LA에 그 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그 LA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비행기로 가지 않고 자동차로 여행하는데 트렁크에 그 모든 짐을 싣고 언니 집에 향하는데 도중에 트렁크에 있는 짐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논문 최종집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을 하죠.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장 교수가 그 논문집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는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깨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죽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습니다. 5일 동안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전화 코드를 뽑고 그렇게 실망하여 있는데, 5일이 지난 어느 날 자기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었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너는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쯤이야. 주님의 어떤 거룩한 음성으로 내면에 울려오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일어나서 논문을 썼습니다. 1년 동안 논문을 썼는데 처음 논문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면 제일 앞장에 헌사를 씁니다. 논문을 쓸 때 도와준 가족들, 교수님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글을 쓰는데 거기 헌사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기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칼럼 제목을 다시 시작하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환난과 영화라는 이 대비,
아주 기막힌 말씀이거든요. 환난은 마지막 좀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것이거든요. 영화, 가장 좋은 글로리파이, 아주 최고의 영화, 고난이 거두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난이 변해서 영화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벼랑 끝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절망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사람들,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는 너무나도 더러운 의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은 어느 날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추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 수 있고 내 의로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받은 그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그것도 신문받으시는 그 현장,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눈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물론 회개했지요. 통곡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주님을 부인한 사람,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가 갈릴리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 속상한 얘기잖아요.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다리를 띄우고 고기를 잡는데 저쪽 강변에서 어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그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건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 한번 광경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주님께 나가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빨리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가 비록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왔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붙는 그 마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끌어올르고 있어요. 주님이시고 그냥 바다로 뛰어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님이 아시오매, 우리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프레드릭 웨이글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부인과 이혼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겁니다. 가족을 잃으면 다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캘리포니아 비스카만 계곡으로 올라갑니다. 그 밑에는 태평양 바다가 있어요. 그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까지 인도한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준 사명은 어찌할 거냐? 너에게 준 사명은 어찌할 것이냐?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훌륭한 목회를 하시고 훌륭한 찬송시를 쓰고 그는 아름답게 그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어떤 실패한 것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과 같은 인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겨울은 지나간다. 새로운 봄이 오지 않는다. 꽃이 향기를 토하고 새들이 울부짖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14절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게로 오라는 거. 내 성소에 들어오라는 거.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나와서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준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2014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옛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실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정복하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